자, 월삭의 히브리어 언어는 로시, 호다시, 호다시라고도 얘기하고 호데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호다시라는 단어의 뜻은 새롭게 하다,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날. 자, 우리 예수야를 믿는 사람들은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 될 수 없습니다. 예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매달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길 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겠지요.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은 특별히 어떠한 달이냐면은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 번창과 번성의 영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번성, 재정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기준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계획들을 내려놓고 매 달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라는 것이죠. 매달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매달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겠지요. 목사님, 왜 우리에게는, 우리의 가정에게는, 우리의 직장에게는 왜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까? 매달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월삭을 통하여서 이전 것들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어졌도다. 이것을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정죄와 수치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던 과거의 영적인 생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는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준비해 놓으셨으나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새로운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죠. 계시록 2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을 때 생명나무가 심겨지게 되어집니다. 이 생명나무는요, 몇 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까? 12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며 달마다요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있다. 그 얘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계속해서 생명력이 있다. 매 달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추수할 열매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는 매달마다 해야 할 일들이, 계획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순종함으로 변화시키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에 월삭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맺어야 할, 적어놔 주십시오, 월삭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이번 달의 이름은 시바놀인데 3월을 뜻합니다. 히브리어 이 시바는 무엇을 뜻하고 있냐면은 적어놔 주십시오. 계절 또는 시간입니다.
이 달은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시간과 일이 있습니다. 저번 달 이하로 2월에는 하늘의 지혜와 계시가 풀어지는 달이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조명이 있는 달이었죠. 하늘의 계시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략을 저번 달에 주셨다. 그런데 그것을 전략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아무리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전략대로 움직이는 여호와의 군대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번 달에 그래서 쓰시는 지파는 이사갈 지파인데, 이 지파의 특징은 영적 시세를 아는 지파였다. 영적 시세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지혜와 계시가 풀어졌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시세, 내가 지금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인가? 세상의 시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세를 따라 움직이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적어놔 주십시오. 순종의 열매, 추수의 열매를 주시길 원하신다. 그리고 이번 달 히브리어는요, 자인인데, 이 자인 보면은 상형 문자로 어떻게 생겼습니까? 큰 낫 또는 검을 의미합니다. 낫처럼 생겼죠? 이 자인이라는 게 이렇게 기역자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기역자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냐면, 추수하다, 내가 너희들의 가정에, 사업장에 열매를 맺길 원한다. 할렐루야. 적어놔 주십시오. 이는 자르다, 추수하다. 히브리어 자인은요, 자르다, 추수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오멜게수, 오멜게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 구원이 시작된 자가 오순절에 신랑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영적으로 단장하는 시간입니다. 이 오멜게수를 통하여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었는지 점검하고 큰 낫으로 추수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심지 아니하는 자들, 오멜게수 49일 동안 아무것도 심지 아니하는 자들은 거둘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심어라, 그리고 지금은 추수해야 할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에, 사업장에,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추수의 열매들을 주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저번 달에 이사갈 지파로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 직장과 우리 사업장과 내가 일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순종함으로 그 계시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자, 풀어냈죠? 심었잖아요. 그러면 거두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길 원하신다. 그러나 아무것도 심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거둘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셨을 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림하시는 예수와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큰 예리한 낫.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추수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시게 되어졌을 때 매달마다 월삭을 통하여서 그리고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는 자로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에 월삭의 열매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맺게 되어지는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요, 그 낫, 히브리어로 자이를 들고 추수할 메시아로 오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예수와 함께 추수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성도들의 무엇?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 참고 기다리는 것이 인내이죠. 우리들에게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끝까지 주님 앞에 추수되어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 인내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토라, 하나님의 토라를 가지고 있대요. 자, 예수야가 추수꾼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을 때 누가 추수를 받게 되어지냐? 첫 번째, 인내하는 사람들, 믿음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내기 위해서 인내하는 자들. 두 번째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들? 계명, 토라를 가지고 있는 자들. 할렐루야. 계명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와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고 믿음을 버리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와를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여호와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고 인내하겠죠. 그러나 예수와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또는 믿음을 버리는 자들은 계명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며 인내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길 원하겠지요. 마지막 때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는 것으로 나오며 이 날을 위해 교회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왜냐? 목사님,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해갖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을 믿어라. 그리고 믿는다라고 하면은 무엇 해야 합니까?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안에 필요한 세 가지가 인내, 하나님의 계명, 예수와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이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지 추수의 때에 추수꾼이신 예수와에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시편 1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황폐한 땅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구원이 시작되어진 자이죠. 우리는 원래 어디에 있었다? 황폐한 땅 가운데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셨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에 심겨 놓으셨다? 시냇가에 심겨 놓으셨다. 그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은 누가 해야 합니까? 나무가 해야 하는 거예요. 옮겨진 나무가 뿌리를 깊게 어디에? 시냇가에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가 뿌리를 깊게 시냇가에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맺을 수가 없을까요?
열매를 당연히 맺을 수가 없겠지요. 왜? 뿌리가 약하니까 무엇이 오게 되어지면, 고난의 바람이 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폐한 땅에서 시냇가에 옮겨진 나무, 구원이 시작되어진 자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월삭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를 하나님은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 형통, 히브리 원어로 찰라흐, 이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진행되어지는 삶. 반대로 세상의 형통도 있겠죠. 그것을 히브리 원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셀라흐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세상의 형통. 자, 형통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통이 있고, 하나는 세상의 형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형통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단도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야를 믿는 자들에게 만몬의 영을 통하여서, 만몬의 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돈이면 뭐든지 다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게 하는 영입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영. 내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가 없어. 내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이뤄낼 수 없어. 이것은 만몬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능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마지막 추수할 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어집니다. 알곡과 쭉정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아가 재림하실 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무엇이 함께 존재합니까? 교회 안에는요, 여긴 다 알곡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섞여져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쭉정이에게 무엇을, 회개를 하길 원하신다. 이 안에는 양도 있고 무엇도 있을까요? 염소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곡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곡간 하나님의 나라에 드리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쭉정이는 알곡과 겉모습이 거의 비슷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는 종교적인 겉모습은 알곡과 비슷할 수 있겠지만 무엇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자, 알곡인 성도들은 교회를 같이 열심히 다녀요. 기도도 해요.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알곡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리고 추수할 때 하나님의 나라인 곡간에 드리게 되어진다. 그러나 쭉정이는요, 알곡과 거의 흡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냅둬라, 뽑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그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입니까? 회개할 수 있는 시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다라고 하면은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일까요? 쭉정이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벼가 언제부터 쭉정이가 되냐면 벚꽃이 필 때 비를 많이 맞아
썩었거나 땅에 영양분이 없을 때 쭉정이가 되어집니다. 히브리어 이 자인의 어원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영양분입니다. 예수아를 통하여 구원이 시작되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쭉정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쭉정이는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태워버리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뿌리를 시냇가에 옮겨진 나무가 뿌리를 시냇가에 깊이 내리는 것은 나무가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양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 그 영양분을 먹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사 한번, 하나님께서 이번 달 쓰시는 지파가 스불론 지파의 달입니다. 창세기 49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자, 신명기 33장 18절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 스불론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선물, 명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길 원하시고 명예를 주시길 원하시고 권세를 주시길 원하신다. 스불론 지파는 사업의 영역에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물질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지파입니다. 하나님은 스불론 지파에게 땅의 경계를 시돈까지 확장시켜 주십니다. 확장의 기름 부으심인 거예요. 사업장이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시바놀은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번영을 가져오는가를 배울 수 있는 달인 것입니다. 사업장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스불론 지파로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가 스불론 지파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신다? 선물과 명예와 축복과 은혜를 주시길 원하신다. 특별히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번영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길 원하신다. 재정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길 원하신다. 그러나 아무것도 심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재정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무엇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집니까? 재정, 적어놔 주십시오. 재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재정의 종노릇하면서 재정이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재정 때문에, 돈 때문에 죽겠네 살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돈의 노예가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온 인류의 재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재정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재정에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너희가 세속의 재물을 다루는데도 충실하지 못한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속의 재물, 세상의 재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지도 못하고 충실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참된 재물, 하늘의 축복을 주실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우리는 너무 괴리감이 큽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업장에, 가정에, 재정의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는 하는데 무엇은 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으신 그 재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참된 재물로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딜레마가 왜 오는지 아십니까?
왜 나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오지 않을까?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것도 순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의 축복을, 하늘의 재정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설령 그 복이 내게 오더라도 그 사람은 그 복을 절대로 간수하기가 어렵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의 재물을 다루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참된 재물인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다룰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의 재정을 다스려야 하나님의 재물을 이 땅에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도 재물을 통하여 사람들을 무엇합니까? 조종합니다. 만몬의 영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이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영입니다. 만몬의 영에 사로잡힌 이는 무엇을 사랑하게 되어집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며 그 결과 적어놔 주십시오.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일만의 악이 되어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재물에 충성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데 그 첫째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루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시작. 재물을 보물처럼 소유하지 않고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 시작. 재물을 다루면서 단순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재물을 다루면서도 단순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복잡한 삶을 살아가면은 된다, 안 된다. 이러한 삶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훈련할 때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스불론 지파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18절 시작.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스불론 지파의 첫 번째 특징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희생하는 지파입니다. 예수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걸어야 합니까? 목숨 적어놔 주십시오. 목숨.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구원하리라.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성취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좋은 것을 심든지 나쁜 것을 심든지 그들이 매일 심는 것으로 결국 열매, 즉 추수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역대상 12장 33절 시작.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스불론 지파의 두 번째 특징은 모든 무기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목사님, 저는요 다 있는데 성령의 것만 없어요. 이것은 다 없는 거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로 만들어진 허리띠, 생명을 지키는 의의 흉배,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복음의 신발, 사단의 불화살을 막는 믿음의 방패, 소망으로 만들어진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성령의 검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구원이 시작된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구원이 시작되어졌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무엇이 완성할 수 없다, 구원을 완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이 언제 넘어집니까? 편안하게 궁전에 있다가 밧세바를 통하여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영적 전쟁은 방심하였을 때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어집니다. 스불론 지파의 세 번째 특징, 여호와의 군대로 정렬 적어놔 주십시오. 정렬할 줄 아는 지파입니다. 정렬이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정렬되어지지 않는 생각, 믿음, 결국 잘못된 행동과 열매를 맺게 합니다. 바울은 믿는 자에게 그들의 생각과 상상을 잘 통제해서 마귀들이 거짓말로써 그들의 마음에 강력한 진을 만들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지요. 우리의 정렬되어지지 않은 마음, 생각, 말을 통하여 사단은요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군대로 정렬하지 않은 자들이 사단으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견고한 진을 지을 수 있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초청한 것, 누가 사단을 초청하였을까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사단이 합법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배할 수 있게끔 하는 행위가 불순종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누가 열었다? 내가 연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아가 우리의 마음의 문에 노크를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마음의 문은 우리가 노크하고 계시는 주인이신 왕이신 예수아만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열어놔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사단의 생각과 사단의 감정과 사단의 계획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렬되어져야 합니다. 정렬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흐트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흐트러져 있다 보면 사단이 공격하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들어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게 하여 견고한 진으로 어떠한 생각을 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손해봐. 스불론의 지파 네 번째 특징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지파입니다. 야고보서 1장 7절 8절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안정감이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게 되어지다 보면은 신앙생활에 무엇이 없다?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안정감이 없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붕 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두면은요 안정감이 있게 되어집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물질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무엇이 있다? 안정감이 있게 되어집니다. 두 마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지만 세상을 향한 마음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 그의 모든 행동에는 적어놔 주십시오. 안정감이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안정감이 없고 부와 명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정감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안정감이 없는 이유는 돈과 재정과 환경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에게 열려져 있는 마음을 예수와의 이름으로 닫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큰 4번 성경에 나오는 이번 달의 사건들, 단락 1번 출애굽기 19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월이 되던 날에 그들이 시내에 사는 광야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때가 니산월 첫 번째 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3월 10월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여 토라를 받게 되어지지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결혼 서약서, 히브리 원어로 캡투바를 받은 날입니다. 이번 달 하나님과의 연합과 친밀함이 어떠한 것인지 더욱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부어진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마가 다락방에서 무엇이 시작되어집니까?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교회는요 성령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승리하는 교회는 연약하고 제한되어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패배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아 왕노릇 해야 한다는 진리를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단의 계략에 따라 약탈당하며 지속적으로 실수와 패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고 쫓았더라.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룻은요, 이방의 모압 여자였지만 유대의 남편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한 세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했던 남편의 여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룻은 처했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섬겼습니다. 붙잡고 쫓았더라. 히브리 원어로 다바크이며 그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접붙이다. 이방 여인인 룻이 이스라엘과 접붙이다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오순절 절기에 무엇이 시작되어졌다? 교회가 오순절 절기 때 이스라엘과 접붙이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해 이방인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룻을 다윗의 조상 계보에 들어가게 하셨고 예수와는 그 계보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 오르바, 둘째 며느리가 있죠? 오르바는 모압 여자였는데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게 되어집니까? 모압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세 사람으로 설 수가 없었지요. 이처럼 교회가 오르바처럼 동일한 실수를 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순절 날에 하나님은 우리와 결혼하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랑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더 알길 원한다라고 하면은 이 오순절 절기가 들어가 있는 시바놀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영적인 신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신부들은요, 이방인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순절 절기 안에 열방의 신부들을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방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물질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길 원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